봉도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그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심판에 대한 서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7장부터 18장까지 총 7개의 삽경 중에 마지막 삽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째 삽경은 1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7번째 대접 재앙 때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음녀의 모습과 정체가 17장 1절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에는 첫째로 음녀 바벨론의 모습과 정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 큰 음녀라고 했는데 이 음녀는 영어로 The Great Prostitut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큰 창녀라는 뜻이에요. 이 큰 음녀가 무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무리는 무슨 뜻인가요?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은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바벨론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에 첫째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땅의 임금들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어요. 3절로 5절 두 번째로 사치스럽고 가증한 물건으로 자신을 치장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를 빈들로 데리고 갔는데 요한은 그곳에서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고 머리가 7 그리고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음녀는 짐승의 권세에 힘입어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요한이 생존하던 AD 1세기 당시의 사회에서 자줏빛이나 붉은빛 옷은 부자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부와 권세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음녀는 4절에 금은 보석들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고 온갖 음행에 더러운 것들, 가증한 물건으로 가득 찬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며 큰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는 부요와 권세와 사치와 음행으로 이 세상을 미혹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6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을 죽여 그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음녀는 부요와 사치와 음란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행하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7째 대접 재앙에 의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고 강요할 것인데 결국 억압에 못 이겨서 굴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저항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손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음녀에게 미혹당하게 되는 것은요, 그녀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에 미혹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손에 들린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음녀가 내적으로는 온갖 더러운 행위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여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치와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려고 하나요? 겉으로 보기에 매우 화려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문화적인 혜택도 무시할 수 없겠죠. 대도시의 밤거리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혹적입니다. 문제는 이 대도시가 어떤 도시보다 음란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도시보다도 위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는 더럽고 추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지하신 모든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소돔과 고모라성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의 여러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나 드라마가 많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반기독교 사상을 깔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 문화들을요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 세속 문화의 포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엠번방 사건과 각종 성추행 사건들이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이렇게 음란하고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도덕적인 부패와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열광할수록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도덕적인 부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음녀가 심판받을 때 우리도 역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의 문화에 미혹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현대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300년 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검정 모자에 검정 양복, 그리고 턱수염을 기르고, 여자들은 검정색이나 짙은 자주색 원피스에 쪽머리를 하고 그 머리 위에 하얀색 두건을 두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비슷한 차림새인데요. 이들은 지금도 300년 전의 삶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전기도, 전화도, 컴퓨터도, TV도, 라디오도, 냉장고도, 가스레인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아스팔트가 없는 흙길이에요. 자동차는 물론 농기계도 없습니다. 대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옷도 만들어서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들이 세속 문화로부터 그들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미시 공동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멸망케 할 세속 문화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미시 사람들처럼 세상을 벗어나서 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세상 문화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목사로서 살아가는 저도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절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음란함과 팡탕한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유혹과 맞서 싸우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속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로 18절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요한에게 여자의 비밀과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요한이 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이것은 세상 지배 권력과 적 그리스도의 연합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었어요. 그리고 9절에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을 의미하고 7왕은 말세의 짐승이 가질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짐승은 7왕의 권력을 총체적으로 쥔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12절 10뿔은 10왕을 상징을 하는데 이들은 아직 나라는 얻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한동안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열왕은 일치단결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합이 갑자기 깨어집니다. 열뿔과 붉은 짐승의 마음이 변하여 음녀를 미워함으로 그들이 음녀를 철저히 파멸시켜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인데 요한이 본 여자는 열왕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녀는요, 처음에는 짐승의 보호를 받지만 결국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용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안전과 부와 명예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공생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한 것처럼
결국 버림받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핍박에 굴복을 하게 되면 쓸모없어질 때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리고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후 그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는데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냉정하게 내 죄값은 내가 당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돈을 던지고 돌아가서 목을 메어 죽고 말았습니다. 악의 세력은 조직폭력배와 유사합니다. 뒤를 봐주고 잘해주다가도 쓸모가 없어지거나 걸림돌이 되면 즉시 처단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악한 세력의 속성입니다. 악에게 동조하면 악의 세력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결국 버림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세력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코 현혹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버림받게 되고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의 세력에 득세하는 것 같고 당장은 불의한 세상이 지배하는 것 같아도 결국 악인은 망하고 어린 양은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는 어린 양이신 주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성도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결국 승리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걱정하고 절망하고 낙심할까요? 승리는 결정됐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은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